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이제 산파들에 의해서 애굽 왕의 그 명령이 묵살되고 이제 급기야 바로에 의해서 애굽의 백성들에게 히브리 아이들 가운데 남자 아이들은 이제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이 전국에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일강에,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인신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서 종교적인 명령이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문단인데 전체 내용이 길어서 4절까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진술을 통해서 성경이 진술되어지는 원리를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 이 모세의 출생과 관련되어진 이 부분이 성경에 진술되어질 때 첫 번째로 생략과 도약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략과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들을 그냥 빼버리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중간을 생략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훌쩍훌쩍 뛰어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개를 신속하게 함으로써 훨씬 더 이 내용에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을 더욱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러니까 레위 한 남자가 레위 한 여자에게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임신하고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상 실제로 이 성경의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모세가 첫째 아이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잘생긴 아이, 여기서 태어나는 아들, 그 아들은 모세를 말하는데, 모세 위에는 이미 훨씬 더 나이가 위인 누이 미리암도 있고, 그리고 3살 위인 형 아론도 있습니다. 근데 마치 지금 성경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태어난 사실조차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생략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이 잘생긴 아이가 첫 아이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이가 태어나서 숨겨졌고,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감추어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그래서 굉장히 결혼한 것부터 모세가 이렇게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그것을 그냥 단 몇 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믿음의 행위로 봅니다. 이 잘생긴 아이라고 하는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또 이들이 감추어 두었을 때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밝힙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행위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이 은폐하고 집중시키는 겁니다. 은폐와 집중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이게 10절까지가 이제 한 문단인데, 여기에는 이 잘생긴 아이로 묘사되고 있는 모세의 부모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외에
누이도 나오고 해서 전체 5명과 이제 시녀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인 그 바로 공주도 나오고, 그런데 이들의 어느 누구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잘생긴 아이, 요 한 아이의 이름만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다른 이름들을 다 은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모세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가립니다. 심지어 그러함에도 이 모세의 부모가 둘 다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밝히는 것도 훗날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게 되는 이제 레위 지파가 되는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적 그 성격과 그 사명의 근거를 여기서 나타나기 위해서 이 부모가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개는 바로 앞에 창세기 49장에서 5절에서 7절까지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똑같이 특별히 그런 그들의 성품에 있어서 매우 유사한 폭력적이고 특별히 잔인한 형제로 레위와 시므온을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이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을 하는데, 그들은 폭력의 도구인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또 그들의 이런 잔인성과 폭력성은 저주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레위 지파인 레위 사람인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오히려 폭력의 도구로서 폭력을 발휘하거나 이런 잔인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성과 잔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연속성 상에 있습니다만, 이제 오히려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되는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은 됩니다만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 대한 모든 예언들, 이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말대로 되어지지요. 하지만 그 되어지는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변화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레위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 때 그들의 칼이 폭력의 도구다. 근데 여기 사용된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기로 쓰여지는 이제 그런 칼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만 딱 한 번 쓰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레위 자손들의 칼, 이 칼은 이제 할례를 하게 되는, 제사장으로서 할례를 하게 되는 그 칼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디나 사건에서 이들이 그 잔인하게 그 살해했던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폭력성을 사용해서 할례를 하고 오히려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래서 야고보 예언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자손들로 예언되었지만, 그런 잔인성과 폭력성을 사용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써 구원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끝에서 바로가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라. 인신제물로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히브리인들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감췄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여인들의 임신한 배를 보았을 것이고, 임신한 사실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아들인지 딸인지 여부를 이들이 알고자 했을 것이고, 그것이 확인되는 즉시 남자아이라면 그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다가 나일강에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가정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이미 출산하기 전부터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는 알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많고, 그래서 실제로 석 달간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2절 끝에서 3절의 시작의 이 진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도 굉장히 긴박한 기간이고 굉장히 긴장감이 맴도는 시간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숨길 수 없게 된 이 사건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는 것이죠. 지금 나일강의 아이들이 버려지는 것이 인신제물입니다만, 이들은 이제 이 아이를 숨겨둘 것이 아니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 영적인 전쟁에 이 아이를 띄워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그 믿음에 대한 모범으로서 이 사건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신제물로 던지는 것은 아니죠. 인신제물이라면 그냥 강물에 띄워버리겠습니다만, 이 아이가 이제는 갈대상자에 담겨서 강물에 띄워집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선포지요. 마치 조그마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로 물들어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을 향하여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태어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강물에 띄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무기력한 갓난아기에 불과하지만 이 세 달백이 이 아이가 나일강을 다스리는 그 신과 대결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 아이를 담고 있는 갈대상자, 이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갈대상자라고 번역되어진 이 상자는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와 그 세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태웠던 방주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상자는 절대적인 홍수가 범람하여도 넘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이제 잘생긴 아이다, 잘생겼다라고 할 때 이 잘생긴 것은 토부거든요. 토부라는 뜻입니다. 아시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1장에 나오는 그 창조 기사에서 사람에게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는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인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예수의 예표로 쓰임받는 이유가 바로 이 잘생긴 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아무리 이렇게 튼튼한 갈대 상자에 태워서 강물에 띄워진들 그 얼마나 거기서 버티겠습니까? 이 갓난아기가 나일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기지요. 훗날 이 아이는 이 나일 강물보다 더 큰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이 아이가 그 바다에 인신제물과 같이 버려지는데 이 아이가요 바다를 갈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으로 오지요. 그런데요 사단의 허리를 부러뜨리고요 발등상 삼아서 굴복시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인류 구원에 대한 예표로서 이 모세의 은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누이가 바로 이 잘생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이제 강가에 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이제 잘생긴 이 아이가 강물에 띄워졌을 때 사단과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이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그 영적 전쟁의 선봉에 대장으로 서신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잘생긴 어린 아이의 누이, 이 누이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지켜봅니다. 싸움의 시작과 모든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 그 싸움에 참여합니다. 여기서 이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것은 지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을 따라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누이가 지켜보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그 다음 한 걸음 그 영적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항상 우리들의 싸움의 선봉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신자들의 영적 전쟁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이 아이를 석 달 감추었던 것처럼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까지 기다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싸우는 영적 싸움에 참여하는 방식인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나의 환경을 통하여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승리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까지 기다려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믿음을 따라 한 걸음 옮기는 것뿐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를 분주하게 합니다. 하루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시간은 고요한 시간입니다. 어떤 일들이나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침범당하지 않는 고요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라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좌충우돌하며 분주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적 전쟁의 삶 속으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와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따라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하여,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영적 전쟁에 선포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영적 싸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